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참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토 중창단께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흔들었던 이 악기인가요? 네, 우리 유엘이에도 그런 장난감이 좀 있는데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니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락방 종강 예배로 또 훈련사역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한 학기 동안 그 다락방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 또 권찰님들, 또 순원분들께서 함께 앉아 계신데요. 우리 모두 함께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훈련 사역들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훈련을 인도하셨던 우리 교역자님들도 계시고요. 훈련 사역들을 위해 간사로 섬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께도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종강하니까 또 훈련 사역 수료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지체 없이 대답이 나오네요. 아쉬움은 없으세요? 네, 별로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마음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이 마음에 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주일 성경나무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이번 학기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매주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강의안을 준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며 함께 말씀 앞에서 울고 또 함께 말씀 앞에서 웃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훈련 사역뿐 아니라 다락방 모임도 제게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순장 교육에 참여하시거든요. 근데 그 순장 교육을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번 학기만큼은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그 순장 교육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부담이 되었지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순장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배울 수 있었고요. 우리 교회의 다락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또는 훈련 사역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시면요. 여기서 배우다 또 확신하다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라는 말은 명령어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난 과거에 배워서 확신한 그 일에 계속 머물러라. 아멘. 네가 지난 과거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그 일에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14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도 하는 거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5절 말씀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을 부인하는 모습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넘어가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되레어 자기가 속기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요. 거짓된 교사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과거에 너가 배워서 확신한 그 일에 계속 머물러라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더 절실하게 무엇을 권고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 역시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때요? 자신도 보았고 또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명령했던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바울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이 디모데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원치 않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바울은요, 이 11절의 기록처럼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그와 같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했던 그 루스드라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또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직접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요,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박해가 다가왔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했던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 확신했던 그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 있었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바울이 11절에서 언급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요, 사도행전 13장과 또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들을 좀 살펴보면요, 수리아에 위치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으로서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국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회당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그날에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그들을 박해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다라는 사실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도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요,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고요,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돌로 치려는 자들을 피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냐면 발을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이 루스드라까지 건너와서요, 무리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들어 그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 돌로 친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할 만큼 강한 박해가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돌로 내침을 받고
쓰러졌던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자신을 박해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과 비슷한 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그가 배우고 깨닫고 확신했던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신을 박해하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그 바울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그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만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흔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 사단의 방해가 있기에 환난과 박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무엇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너희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어려움의 상황으로 다시 바울은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권고했던 이 말씀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같이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권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그 박해와는요, 그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사단은요, 거세게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속에 있지만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전반기 동안 땀 흘려 수고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훈련 사역이고 다락방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훈련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 무엇을 확신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다락방 모임은요,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 사역들에 비해 그 말씀의 비중과 강도가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든요, 또는 다락방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붙들며 씨름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강을 하였어도 또 수료를 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다락방 종강을 앞두고 있는, 또 훈련 사역을 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훈련 사역을 종강하게 되어서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요. 다락방을 종강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요, 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이만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끝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뿌리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요,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본성은요, 언제나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요,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죄가 안겨주는 그 유익들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가끔 우리에게 생각날 때가 있죠. 있으시죠? 네, 저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음식을 생각하면요, 그 음식이 제게 주었던 그 즐거움과 유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굳이 가서 먹지 않아도 그때 먹었던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맛을 다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도요,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 유익을 끊임없이 경험했고 기억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쉽게 떨쳐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와 짝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즐거움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너무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성경이 주는 그 유익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큰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안겨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얻게 되어지는 그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가 주는 유익,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그 기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뚜렷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성경이 주는 그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다락방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망스러울 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씨름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하십니까? 교훈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길,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군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훈련사역을 수료하고 다락방 모임을 종강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요, 국제 제자훈련에서 진행했던 새가족 사역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론에서 그 세미나 중에 목사님께서 무엇을 설명해 주셨냐면요, 건강한 교회의 순환 고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 네, 전도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 교회에 발걸음한 새가족들이요, 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은 퍼센테이지로 10%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죠. 그런데 진짜 정착은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 표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락방 모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반되어 있는, 그 성경이 기반되어 있는 이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 새가족들이 영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자라간다면 그들이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새가족들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며 그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모임은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양육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으로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양육과 훈련이라는 이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진다면요, 그 다음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되어지는 것, 이러한 순환고리가 잘 순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임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훈련사역에 참여했다면, 또 참여할 것이라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훈련사역에 참여해야 할지를 늘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을 간과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